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할 것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이죠? 예,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 부활주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굳이 요일로 따지자면 이제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부활주일 이렇게 요일로 따져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를 오히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봐 조금 이제 공사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단을 오늘 오후부터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제 강단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이쪽 앞쪽 벽을 또 새롭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혹시 우리 남성분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한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자를 예배 후에 다 뒤로 이제 미뤄야 되거든요. 그것 좀 함께 건강이 가능하신 분들만,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만 함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화장실 사용은 전체 다 사용은 가능하고요. 아직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점진적으로 뭐 천장이라든가 전기 시설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갈 겁니다. 예, 오늘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또한 행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시고 하나도 어김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며 하나도 틀림없이 주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 그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살되고 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아멘.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처음에 어렸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2000년 전에 사셨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오늘도 세상에서 또
또한 우리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 끝나버리는 것이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 묻히잖아. 그런데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죽음 이유가 없다라고 믿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세상의 과학자들도 표현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육체만으로 표현이 되지 않은 거를 이제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뭔가 영혼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증명해낼까?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또한 고민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과학으로서 이게 표현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에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을 또한 돌리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윤회라는 단어로 사람 죽고 나서 자기가 뿌린 대로 나중에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그렇게 결정되는 거야. 결국 돌고 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속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창세가 어떻게 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책은 오직 전 인류 역사상 온 역사상 성경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알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거짓신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시고 그가 말씀하셨고 그가 지으셨고 그가 마지막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윤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는 소멸되어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거짓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살아나심은요, 예수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본이 되으셨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래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 역시 뭐 한다고요?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그 부활의 모습에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할 것을 우리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아는 것 여러분들 귀신도 알고 떤대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 귀신도 알고 떤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그 소망을 도둑맞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자로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그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가운데 동참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봤더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까지 뭐 합니까? 환상 가운데 영안이 열립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자는 산자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나의 순종함이 저를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의 죄를 이제 없이 여기시옵소서. 내가 피 흘려 저 죄를 갚아버렸으니 이제 저 죄값은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기에 그를 따르는 자, 그 안에서 발견된 자가 구원받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헛되이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 안에서 발견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는요, 부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는요,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펼쳐진 그 행위책들과 그에 따라서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오면 무슨 좋은 말 해주니까? 그래도 위로되는 말 해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안 좋은 교회잖아요. 별로 위로된 말 없잖아요. 별로 좋은 말 없잖아요. 진짜 좋은 말 뭡니까? 내 영혼이 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믿고 따르는 자, 그냥 교양생활,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뛰어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자들을 찾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진짜로 믿는 우리 노원교회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은요, 죄로 인하여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사망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아담 이후에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죄는 이미 다 갚아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사망은 주장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아담 이후로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미 정하신 바 됐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죄의 값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주장할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그 육신이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야,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가 자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거기서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노라. 아이고, 죽어버렸구나. 갔는데 주님 보실 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 산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체가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요, 내 본질인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 생명 가운데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죽어있으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시체가 걸어다닌 것과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애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죽었지만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더라. 사망의 권세를 이제 없이 하셨으니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권세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이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옥 갈 자들을 그에 따라서, 행위책에 따라서 다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단 그 볼못에 다 던져넣은 다음에 마지막 사망과 음부도 거기에 함께 넣어버려서 이곳 가운데 더 이상 사망이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망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주장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갈 텐데 그때는 사망이 없더라 이 말이요. 더 이상 죄가 주장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떠한 것을 뜻합니까? 우리의 온전한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이것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누구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의 종이 돼서 과거에 우리가 끌려다녔어요.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게 뭘까요? 한번 죄를 지면 우리가 죄에 져버렸어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귀가 끌고 다니고자 한 대로 마음대로 끌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얼마나 위대합니까? 멋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하죠? 밧세바로 인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선 죄에 져버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시키죠. 야, 너 이거 죄 가려야지. 야,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그 남편 우리아가 알면 너 어떻게 할래? 결국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이게 되는,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 지으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결국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 되니까 죄가 시킨 대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뭘까요? 죽으셨다라는 건 죄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 아래 놓였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때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하심은요,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겁니다. 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부활하셨다는 건 그의 의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 없이 의로움 가운데 죄 없는 자로 발견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롭다. 근데 의로운 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사망은요, 죄가 없이는 사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면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감당하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우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 죽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확신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죄 사함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사셨다 이 말은 그분만 사셔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이 확실히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의로우시다라는 증거가 되었으니, 의로우신 분이 죽은 건 곧 나의 죄 때문이라. 그러니 나의 죄값은 확실하게 치러졌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죄인이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고 의롭고 잘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내 의이고 내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고개될 수 없는 죄인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자녀라, 더러운 죄인을 불러주셔서 씻겨주시면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 이제 죄를 없이 했으니 마귀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선 고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지금도 속입니다. 너 죄지었잖아, 정죄합니다. 너 이런 자잖아,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즐겁게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 너 내 자식이었잖아. 그런데 왜 나 모르는 척해? 오늘도 죄지으로 가자. 오늘도 하나님 떠나자. 오늘도 성령 없는 인생을 살아보자. 오늘도 하나님 싫어하신 길로 한번 즐겁게 가서 같이 죽어보자. 이놈이 마귀더라 이 말이에요. 그놈 말에 따라가지 말시고, 그놈은 이제 주장할 권한이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떠나가리라.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돼요,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이론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착하게 머리로 생각해서 신앙생활한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실전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싸우는 건데 훈련 없이, 기도 없이, 영적인 근육 없이 마귀와 싸워나갈 힘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 영적인 근육이 있는 교회, 마귀를 대적해서 무찌르는 교회, 그는 권한이 이제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무찌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자녀된 권한을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고 이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부활을, 또한 이제 우리가 맞이할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날씨 좋은 날 가서 노셔야죠. 여러분들 쉬셔야죠. 뭐라도 하나 더 입에 물고 그냥 TV 보면서 뒹굴뒹굴거리는 게 더 그게 평안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때가 바로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봤더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로 위로를 하라는데 무슨 말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13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시대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믿는 자들은 뭐예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입니까? 뭐 쭉 나오지만 짧게 두 절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두 번 안 읽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을 건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오는 단어들, 모습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이 모양이 지금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실한 거, 이제 뭐 여담이 아니라 이것도 뭐 주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 저랑 하시면 제가 그 이야기 꼭 하거든요. 2단에 10개 중에 9개는 여기에서 그냥 판가름이 나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서 있다, 교주가 서 있다.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 없죠? 처음 오셨을 때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문도들과 약 500여 문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와 함께 승천하시죠.
그 모습을 문도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왜?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막 찬양과 군대 나팔 소리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 이제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그때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막 생각만 해도 막 이거 그 생각만 해도 저는 막 이 뭐라 그러죠? 닭살이 돋거든요. 조울이 돋거든요. 야, 여러분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최고의 멋진 때에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우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하래요. 야, 이거 괜찮아. 야, 이거 사업 괜찮아질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괜찮아, 사업 엎어져도 돼. 실패해도 돼. 시험 떨어져도 돼. 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이 땅 인도하시고 마지막은 어디예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 만날 거거든요. 우리의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자, 100년 우리의 인생, 육신의 인생 잠시 지나가지만 앞으로 영원한 영의 세상이 펼쳐지더라 이 말이요. 왜 영원합니까? 그때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은 이미 지옥불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180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다음 같이 불러봅니다. 전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래 누구야? 내 주님 기다렸어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에 내 이름이 불릴 때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을 봤더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육체로 힘으로 지금 사자와 싸웠던 거 아니잖아. 그랬다면 내게 내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내일 죽을 터인데 우리가 무슨 고생을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주일날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놀고 죽으면 되지,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이유가 뭐냐? 바울이 내가 정말 태창에 맞고 옥에 갇히고 로마에 가서 맞고 저기에 가서 맞고 이 에베소의 교회에 오고 내가 이와 같이 죽을 둥살둥 복음을 전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 이단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의 옷을 입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옷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흰 세마포 옷을,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을 거래요. 근데 그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마음대로 개차반하고 살아도 나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전혀 없어요. 왜? 이제 은혜 입었으니 은혜 입은 자답게 살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사하셨으니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믿음으로 싸워나갈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와 계세요. 그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와 계시는데 이분과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죽겠네, 내일 죽겠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나중에는 심지어 좋아 죽겠네 그래요. 뭘 해도 죽겠다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뭘 해도 육신이 죽기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좋아 죽겠네, 뭐 힘들어 죽겠네, 기뻐 죽겠네, 슬퍼 죽겠네, 말만 하면 끝에 죽겠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이제 교회에서 언어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욕을 하면 1,000원, 죽겠다 그러면 2,000원. 근데 이걸 어떻게 받을 거냐? 듣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뺏으라 이 말이요. 뺏어가지고 거기에 누가 욕했음 해서 헌금 봉투 해갖고 헌금을 딱 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교회에서 죽겠단 말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돈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 보고가 아니라 내 영혼이 아이고 살겠네. 근데 그러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뉘앙스인데 아이고 이제 좋아 살겠네, 힘들어 살겠네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산다라는 건 뭘까요? 바울이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산다라는 것은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어려워요? 쉬어려워요. 뭐 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데 어렵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대로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참 쉬워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소욕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걸 거둘 수밖에 없어. 생명의 영원한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것을, 영의 것을 거둘 거야. 그러니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데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이겨 주의 말씀 가운데로 너가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뭘까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는데 왜? 바울도 이 고난의 길 가기 싫거든요. 지금 이 길 가면 자기 고난 당할 거 알거든요. 어려움 당할 거 알거든요. 오늘이라도 선교 때려치고 그냥 나머지 인생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집안에 돈 많은 집 출신이에요, 바울은. 근데 지금 이 고난의 길, 내가 태창에 맞고 죽을 고비를, 물의 고비를, 강도의 위험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냐? 나도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오늘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기 싫어. 그런데 이 육체가 죽어야 내가 순종되어지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바울도 나는 다놓고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나도 순종할 수 없어. 내가 살아있으면, 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 이놈은 쉬고자 하고 놀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고 정욕으로 살고자 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다퉈. 그런데 이놈이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정말 내 육체의 소욕은 지고 우리 성령이 승리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